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래를 건축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늘 붙들고 이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건 참 수수께끼죠. 이제 저는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서대신 교회,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대신 교회의 문제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과,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분명히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손태호 장로님이나 또 김상일 장로님한테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서대신교회 100주년을 준비할 사람들입니다. 100주년, 30년 후죠. 이 두 분이 30년 후에 90도 안 돼요, 이분들이. 그렇죠? 청년입니다, 그때는. 30년 후에 이분들이 120세를 사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200살까지 사는 게 왜 재수가 없나? 근데 이게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회 100주년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야 100주년도 안 하고 다 넘어가서 100주년 사업할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 장로님들이 100주년, 글쎄요, 우리 이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100주년 참석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건강관리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00주년 때 제가 서대신교에 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0주년 때 우리 김사욱 장로님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30년 후에요. 멀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 모레입니다. 그죠? 자, 이 미래를 생각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가? 그리고 생각도 없이 맞이한 미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던 미래일까? 좀 가지가지 생각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럴까요?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교회 우리 어른들이 너무 이 정치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은 사탄의 괴계에 빠져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카톡에다가 이 여러 가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글들을 크게 올리고 막 그래요. 공산화가 되면은 어떡하나, 일어나는 일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이, 너무 나라를 걱정한다. 그만큼 교회를 걱정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는 태극기 부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간 분들도 계셔요. 태극기 부대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 개인이죠, 물론. 예, 이제 이분도 물론 그러셔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한번 가본다. 예, 그래요. 현직에 계실 때는 참 그것도 아마 절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셨으니까 하면서 한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면 교회를 붙들고 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장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국가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점점 지금 힘들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은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큰 뜻을 품고 사는 거야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자기 당장 발밑에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돌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도하게 정치 지향이 되어 있는 이 현재 교계의 이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 혹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에서 이건 지금 뒤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요. 저는요, 반일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책 가운데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 이 문명 비판입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비평이었는데 인간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행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나침반형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어떤 사유로 변했느냐 하면은 이 나침반이 사라지고 안테나가 세워진 거예요. 안테나형 인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 속에 원리가 들어있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말하죠. 외부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느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론 혹은 유행 이런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나침반이 없어요. 자기 속에 나침반이 있어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자기 속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고 있나. 이것이 현대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정말 그런 사회예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광풍처럼 유행이 막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TV에 뭔가 한 게 나오면은 그냥 뭐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확 밀려서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과거부터 다 있던 건데 누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면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이래서 TV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업자들과 짜고 이것을 띄우는 일들도 있는 거죠. 효과라고 해봤자 사실 별거 없어요. 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며 이러면은 막 와 몰려들어요. 항염작용이 탁월하며 와 비타민 C가 사과의 30배며 와 아니 예전부터 다 그렇게 먹고 살았다니까요. 뭐 유독 지금 와서 그걸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하면은 막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거 먹고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안테나형 인간이 현대인이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나는 안테나형보다는 나침반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 자기 속에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이 다 몰려가면은 안 갔어요. 버스 타러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차가 정류장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20m, 30m 저 앞에 가서 세우거든요. 그럼 막 달려가면은 자동적으로 줄이 쫙 세워지죠. 빠른 사람은 앞에 서고 늦은 사람은 뒤에 서고. 안 갔어요. 정류장 표시판 앞에 딱 서는 차만 타자. 내가 왜 달려가야 되냐. 버스가 여기 와서 서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면 되지. 그냥 줄도 안 서고 있다가 버스가 우르르 차 앞에 서면은 막 달려가서 그 다음에 그냥 정신없이 올라타는 싫다 이거죠. 자, 자기 속에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메시지에, 외부의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이 안테나형이 아니라 사실은 나침반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어느덧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안테나형 인간으로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유행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이 사회의 이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자. 그런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뜻밖의 원치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물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있는데 이 솥단지에 물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태연하게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언제까지 헤엄칠까요? 자기가 익어버릴 때까지. 개구리는 몰라요.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물론 국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미래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사실 그거는 우선순위에 제 첫 번째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공직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아마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과도하게 마음을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문제, 앞으로 우리 교회 100주년의 문제,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회원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자기에게 익숙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익숙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노령화 되어 갈 것이다. 이미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좀 서툴러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자. 이러는 것들이죠.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한 2, 3년 남겨두고 계셔요. 그래 이 목사님이 교회는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목양실은 그냥 놔뒀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보았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다 싹 할 때 목사님 여기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뭐 이제 내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나는 이대로 하다가 나는 끝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할 때 깨끗하게 싹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할 때 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자꾸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놔두지라는 이 생각, 이것이 결코 미래를 대비하는 생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게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부대가 없어졌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대는 이전할 거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죠. 시설 보수하는데. 그런데 이전할 거다 소리를 몇 년 전부터 했느냐?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공직사회 일이라는 게 몇십 년 전부터 세워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도 몇십 년 전부터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부대는 이전할 거다 그러는데 30년 만에 이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전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원래 다니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서 가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자. 그렇게 동쪽으로 가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갈 거 없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로 북상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자. 이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세겜성 근처의 수가 성에 가까운 한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불이 나게 가는 장면을 봤는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드렸는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옛날에 히딩크 같은 거죠. 히딩크 감독이 나는 배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는 배고프다 그럴 때 아니 이 정도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월드컵 16강 달성했으면 이젠 배부르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납득을 했습니다. 배고프다 이 말이 뭔지, 그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배고프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싫다고 다 피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싫어하는 길을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더구나 남자가 낯선 여인에게, 더구나 이방 여인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여인조차도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자기 동미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이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다 몰려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이틀을 유하셨는데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말을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서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벌써 때가 이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못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이런 추수의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너희는 거두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뿌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뿌리셨어요. 누가 뿌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뿌리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두면 돼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그 동리에 퍼졌는데 그곳에서 결실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뿌리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예요. 뿌리는 자는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항상 앞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갑니다. 울며 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씨를 거두게 되는 이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준비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왜 강도같이 온다고 했을까요? 몰래 어느 날 뜻밖의 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뜻밖의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준비 없는 자가 느끼는 거예요. 준비 없던 사람한테는 뜻밖의 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다리던 일이 오는 겁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있게 또 폭력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빈궁함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폭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 먼 미래가 아니어도 100년, 200년 후가 아니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미래, 그 미래도 여러분 참 많은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안 거둬도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씨를 뿌려야 돼요.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나이가 많으면 못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야 돼요. 뿌리고 내가 안 거두면 어때요? 우리 후배가 거두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두면 되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거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씨를 뿌린 자에게 돌아갈 상급이 없을까요? 씨를 뿌린 자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아주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모든 걸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게 하셔요. 그래서 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37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가 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뿌린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기뻐하도록, 이거는 단지 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함으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 후배들이 거두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뿌린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고 무슨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력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왜 이런 역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 일에 두지 맙시다. 먹고 사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이나 세상 염려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이나 정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은 또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말만 할 것입니까? 우리들이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이 영적 현실, 이것을 좀 새롭게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리바이벌리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교회와 시대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역사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좁혀놓고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도 믿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사과 하나 던지면서 뚝 떨어진 사과 먹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과나무를 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사과나무는 심지 않고 하늘에서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일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